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안보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많으나 그곳에도 생명과 평안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요동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죄악을 범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조용히 회개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믿음의 자녀로서 열정적인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 죽은 자들을,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질병과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를 더욱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 예배는 2시 30분에 3층에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금요일 7시 30분에 본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배움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위에 전염병 예방에 힘쓰시고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동부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월 8일은 여름 정장의 다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차림으로 즐거운 여름을 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집사님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권사님들도 당연합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수독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지침을 넘어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지침을 가지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라고요. 영적인 삶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큐티하는 일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책 읽는 일에도 애를 쓰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합시다.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을 곳을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능력과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했던 한 주간의 삶을 내려놓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해주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셨는데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과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금요일 성경 공부와 기도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듣고 배운 말씀대로 삶에서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훈련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훈련생들이 배운 말씀과 생활의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 훈련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서로 화합하며 정의롭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름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온 같은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모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의 사람은 자유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정죄받지도 않고 남을 정죄하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고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한 마음들이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들은 그 삶에서 생명과 평안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다 살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신은 후패합니다. 그러나 후회하거나 또한 낙심할 것이 아닌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사람들은 다 그 육체도 생명의 부활로 다 살리실 거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는 그 빚진 사람에게 매여 삽니다.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을수록 더욱 거기에 매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께 그래서 매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삽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이 다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을 고난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죽어야 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생명을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을 우리들을 살리시고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 그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빚진 자로서 그 빚을 이 땅에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매여서 사는 것이 빚을 갚는 겁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육신대로 살 수 없습니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죄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은혜에 빚진 자로서 악한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신의 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삽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고통을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원망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도 부족함이 많아도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걸어갑니다. 병들어도 신음하더라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온몸이 떨리고 진땀이 나고 시면에 스며드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거나 아픔이 오거나 또한 고통이 오더라도 큰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들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구원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의 죄를 다 지시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도 대신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고난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 그것도 지고 가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는 타인을 위하여 또한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타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고통도 같이 괴로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남은 고난, 바로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들을, 교회에 있는 고난들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로서 이제는 남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위하여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빚진 자로서 자신의 고통도 지고 가지만 그러나 타인의 고통도 나의 고통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빚을 우리는 졌기 때문에 생명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을 드리며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생명의 빚을 진 자로서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시간, 이것이 생명입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생명이에요. 이 시간도 여러분이 왜 시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 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께 헌신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며 삽니다. 시간을 들여서 사람을 돌보기도 하고 시간을 들여서 전도하며 구원하기도 하고 시간을 들여 봉사하며 섬기며 삽니다. 예수님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는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삽니다.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것들을 투자하며 그렇게 우리는 사용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구별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의롭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거룩한 주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몸을 드리며 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나의 인생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사용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타인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쓰이질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성령의 인도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13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로 사는 우리는 육신의 것을 죽이며 삽니다.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날마다 죽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우리의 영이 죽고 우리의 육신도 죽고 우리의 정신도 죽습니다.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죽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삽니다. 성령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며 삽니다.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삽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삽니다. 그래서 13절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의 행실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몸의 행실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범하는 죄악들, 말로 범하는 죄악들, 행실로 범하는 죄악들을 뭐라고 본문에서 말하냐면 몸의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죄들이 보이면 죽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죄들이 보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음란의 생각이 들어올 때 십자가 앞에 가서 이것을 잔인하게 죽이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살벌하죠? 영적인 삶은 우리의 육신의 악한 것들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들을 고치는 것은 살벌한 일입니다. 쉽게 죽지를 않습니다. 잔인하게 죽여야 그래야 죽습니다. 이놈이 쉽게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먹을 못을 철저하게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얼마나 끈질깁니까? 하루아침에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가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것을 끊기 위해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끝없는 기도가 필요하고 부르짖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이 필요합니다. 잔인하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탄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끊어져요. 그래야 죽어요, 이게. 육신의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처절한, 그 비참한, 그 살벌한 그 인간들이 예수님을 잔혹하게 죽이는 모습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죽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에 비통해야 되고 탄식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주님 앞에 목소리가 말이죠 쉬도록 부르짖어야 될 때가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래야 끊겨요. 그래야 죽습니다. 그렇죠? 안 죽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며 얘가 진짜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러지? 왜 내가 이 모양이지? 하는 것을 여러분 자꾸 느끼잖아요. 그 왜 이 모양이지? 하고 느끼는 모습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탄식하고 피통해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그 괴로움이 그 죽이는 시간이 없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그래야 이게 죽어요. 그래야 이것이 끊겨요. 그래야 우리는 의의 길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거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우리 집에서 농담할 때 아이고 그냥 진짜 접착제를 한 방울 떨어뜨렸으면 좋겠다 이런 농담을 할 때가 있어요. 말이 얼마나 우리가 부정적으로 흘러갑니까? 그리고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갑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말이 심겨지질 않고 있어요.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말을, 우리의 그릇된 말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에 못 박았냐 이거예요. 십자가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것 가지고 괴로워하고 이것 가지고 신음해하고 이 악한 입술을 하나님 십자가에 진짜 죽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애통함이 있었냐 이거예요. 그게 없으면 죽지를 않아요. 죽지를 않습니다. 아유 그래 난 원래 이래요 뭐 이런 식으로 뭘 이래요 이렇게는. 그럼 성령께서 그 안에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심이 나에게는 없어요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악한 말, 부정적인 말, 믿음의 말들을 끝없이 훈련해야 되고, 또한 믿음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하는 나의 입술을 주님 앞에 와서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요. 이걸 죽이면 그러면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요. 그런데 이걸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한다니까요. 누리지를 못한다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죽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을 죽여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변화되고 믿음의 말을 하려면 믿음의 말에 민감해야지, 부정적인 말엔 탁 걸려가지고 그 말에는 탁 걸려가지고 말을 탁 걷어서 그거에 대한 반론은 제기를 잘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믿음의 말이 움직이고 있는 믿음의 말에 탁 걸려가지고 그 믿음의 말을 배우려고 하고 믿음의 말을 내가 입에 심어서 하려고 하는 것에는 둔감하잖아요. 왜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죽이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죽이는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그 악함을 죽이는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민감함을, 거룩한 입술과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에 그 센스가 없는 겁니다. 왜? 죽이질 않았기 때문에, 죽여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열을 토하고 이렇게 살다간 우리 집안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집안을 죽이고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죽였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미안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말이 우리를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일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왜 신음해요? 내 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신음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왜? 십자가 앞에 죽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상담해 보면 다 부모들의 입 때문이에요. 아주 비참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죽여야 된다니까요. 내가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들이 안 되는 것, 그건 내가 믿음 없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 우리의 입술을 죽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의롭지 않은 세상적인 이걸 죽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저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난 못 살겠어요. 전 못 살겠어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진실된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탄식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괴로워하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나도 모르게 한숨을 푹 푸시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한숨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 한숨은 육신의 한숨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이에요. 영혼의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영혼이 좀 기도를 좀 해요. 좀 기도를 좀 해. 기도를 좀 하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 좀 묵상하라고. 말씀 좀 먹으라고 하는 탄식이에요. 그 한숨이,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것들을 죽여야 돼요. 말을 죽여야 돼요. 잘못된 말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하건대 못돼도 70%는 부정적인 말을 하셔요. 못돼도.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 계산이에요, 이건. 70%는 믿음의 말을 안 해요. 다 세상 말이에요. 그렇게 체크를 그냥 하세요.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자신이 믿음의 말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진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한테 네 입술이, 네 말이, 네 생각이 겨자씨 하나만큼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겨자씨 하나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믿음이니 네 믿음이 적어서 그런다 라고 말하는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보세요. 우리의 말에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말하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겨자씨 하나만큼도 믿음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성해야 되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말이 이렇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내 믿음 없는 말들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마음의 미움과 저주의 마음들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현실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끝없이 해야 됩니다. 끝없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하면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에 장착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장착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 내가 조금 하나님의 맛을 아는 거고 예수님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살아요. 영으로서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육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삽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악한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다 죽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서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자가 되며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게 돼요. 이러한 못을 받고 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사랑하는 생각, 희생, 희락하는 즐거움의 생각, 그리고 오래 참과 자비와 공손과 충성과 온유와 같은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지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러는 거예요. 무릇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 곧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라는 건 대표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성으로. 그러니까 자녀입니다.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을 해요. 이 일들을 계속 이어가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영원히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넓어져요.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갈수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부드러워져요. 나이가 먹어서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그거와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평안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면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와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러지 않고 아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빠라는 용어는 아주 친밀한 용어예요. 아빠라고 부르니까 아주 친밀하게 아빠와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소소한 것도 아빠에게는 소소한 것을 다 이야기하지만 아버지에게는 뭔 얘기예요? 얘기하면 야 임마 무슨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게 아버지예요. 근데 아빠는 달라는 대로 다 뭔가 채워주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아빠, 아니 그거 말고 아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친근함이 아버지의 모든 주머니를 다 털어가잖아요. 친밀해지니까. 근데 아버지의 주머니를 다 털어가진 못하잖아요. 야 임마, 꼼짝 못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성령님 하나님과 아빠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말이죠, 뭔가 구하더라도 하고도 구하지만 그런 아버지 나 이거 없는데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뭐 끙끙끙끙 하면 그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게 하세요.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삶의 현실은 바뀌나요? 아니에요.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녹록지 않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아빠에게 자꾸 이야기하고 살아요. 살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힘든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리고 뭐 자녀들이든 아무튼 직장이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든 치열한 삶을 살잖아요. 그렇게 살고 돌아왔는데 뭐 가정은 평안해요? 가정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정사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집에 들어와서 하루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누울 때 어떻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너무 지쳤어요. 그것만 나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이렇게 따스하게 또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면 누우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누우면서 몸은 힘들고 삶은 어렵지만 고단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으니까 우리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루를 마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거지. 오늘도 엄청난 돈을 벌었고 모든 것이 잘 됐다 하나님 하면 그런 날도 있죠. 그러나 그런 날보다 우리가 눈물겹게 살아가는 날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잠을 자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마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나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연세가 들수록 오랜 깊어진 예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니까 내 삶의 현장은 자녀도 속썩이고 직장도 없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도 천대하고 뭔가 대우받지 않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대우하세요.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세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을 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입에서 뭐예요? 쏟아져 나오잖아요.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있어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없어서도 그래요. 멈춰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임을 자꾸 그런 곳에서 깨닫게 하잖아요. 어려운 현실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가게 하나님이 하시지. 맞아. 나는 이런 없는 중에도 생각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시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그렇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나르게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넌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다가 아니지, 이렇게 말하게 하고 거룩하게 말하게 하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지, 그리고 의롭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잖아요. 현실은 모든 사람과 똑같고 때로는 모든 사람보다 부족한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럴 때에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넌 하나님의 자녀잖아. 성령께서 자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세요. 증언해 주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행복합니다가 나오는 거죠. 뭐가 다 채워졌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없는 중에도 행복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성령의 사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자녀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속자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부여해 주셨어요.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세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시지만 또한 주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거다. 상속자는 영광이 있잖아요. 영광을 받을 거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영광을 받을 것이니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의미 이해해 가세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하세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아요.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살아요.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얻어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상속자의 고난, 이 자녀의 은혜, 이걸 생각을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하지 않겠냐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보람을 느끼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때로는 강권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세미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하게 하셔서 이끌어가기도 하세요. 또한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시며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도 하세요.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힘입은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큰 빚을 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매여 살아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기쁨이 넘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그 상속자로서 때로는 주님과 고난을 받아도 그 속에서도 의연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일주일도 승리하는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받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늘 주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끝없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증언하시며 그 속에서 주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따라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마다 상속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때로는 고난을 받아도 다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주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바짝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세례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재앙을 믿는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세례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우리 주 예수여 물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세례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 말을 세상을 멀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임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세례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이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손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고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이 회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도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사 진정으로 큰 청지기의 직을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만한 믿음의 그릇들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